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은데요. 네,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월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월의 말씀은 어, 어제 얼삭 예배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다 그 13절 다는 못했습니다. 다 하면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복을 주사, 은혜를 베푸시며, 번식하게 하시며, 그 뒤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어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염려가 좀 많으셨을 텐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다 이제 무너뜨릴 것 같은 염려가 사실은 있었어요. 우리 홍진아 원사는 그 태풍이 부는데 제주도에 가갖고 태풍 구경하고 왔답니다. 웃으시라고 한 얘기예요. 제일 걱정이 됐던 거는 제가 이제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그 태풍 불 때마다 염려가 되는 게 있죠. 추수를 앞둔 농가에서 다 이게 그 망쳐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염려가 됐고요. 또 이제 도시에 있다 보니까 또 바람 불면 간판 같은 거 넘어지면 어떡하나.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십자가 탑을 세웠는데 이거 무너지면 무너지는 건 둘째치고 사람 다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래도 태풍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자연스러운 태풍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태풍이 와도 피해가 최소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사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 태풍이 한반도를 덮치기 전에 쫙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예 그런 태풍 자체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태풍이 몰아친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들이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풍은 필요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태풍이 있어야 이 지구의 대기가 새로워지기도 하고요. 또 태풍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뒤섞여서 좀 깨끗해지기도 하고 정화가 되기도 하고 수온도 맞춰지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태풍은 인간에게는 어떤 때는 재앙이기도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태풍도 또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태풍이라면 무엇을 말할까요? 예고 없이 닥치는 어떤 고난과 고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가난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준비되지 않았는데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인생의 태풍도 내 기존의 삶의 질서와 또 체계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인생에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될까? 그 태풍이 바닷물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게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태풍도 우리 인생에 그런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 물론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새로워지는 기회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작 루소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에밀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만약 내게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 둘을 데려다가 누구를 가르칠지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네. 부잣집 아이를 택해서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가난한 집 아이를 가르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했어요. 가난한 아이는 가난 자체가 그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할 필요 없지만, 부잣집 아이는 너무 귀하게만 커서 이 아이에게는 가르쳐줄 것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했을지는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가난이라고 하는 거, 인생의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는 저주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통이나 고난은 우리가 보통 죄와 저주로 연결시키지만
사실은 그 자체는 저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태풍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우리의 고난과 희생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요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뭐 금식하시는 것이나 또 시험 당하는 것이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예수님 같은 분이 굳이 뭐 금식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또 뭐 시험 당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사실은 일부러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시는 인생의 태풍을 맞아들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대한 교훈도 주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감당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대략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이건 뭐 수도 없이 많이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또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받으실 만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 또 뻔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열심히 준비했고요. 또 이제는 이제 성령님께 맡기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말씀을 받아들일 성령의 준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는 준비를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40일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0일은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체질로 말하면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의미적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요셉의 아들 예수로서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의 시간으로서 40일을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사실 뭐 희낙락하며 즐거운 시간은 아니죠. 굉장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어요? 못 해보셨죠? 저희 선배 중에는요 금식 40일 금식을요 10번 가까이 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살아 계셔요. 와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요 그런 분들 보면 40일 금식 쉽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도 한 번 하셨어요. 40일 금식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이 40일이 뭔가 변화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그렇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니 너는 내게 절하라. 이런 시험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다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시험에 주목해야 될 것은 사단이 여전히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양만 바꿔갈 뿐이지.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것이 뭐냐, 우리 어떤 약점을 붙잡고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로서 사단이 어떤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그 시험 가운데 당당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씩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거, 그 말씀 받은 거 가지고 지켜줘도 괜찮고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그 종합적인 내용에 교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를 하시는지 너무 은혜롭게 기도하시니까 설교가 참 민망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장로님들이 너무 은혜로워도 안 되는구나.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한 가지씩 그 시험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단은요 40일 동안 굶주린 그리스도에게 뭐 하라고 했냐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거 너의 이 허기를 달래라라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 앞에 붙은 전제가 있죠.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전제입니다. 교묘히 사단은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이 스스로 그 우월성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부추깁니다. 너에게 힘 있잖아. 너에게 능력 있잖아. 그 능력과 권세를 행하고 산다면 얼마나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부자로 살 수 있어. 그렇지 않니?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전혀 예상 외의 대답을 하세요. 단호하고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니. 아멘. 거기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뭐로만 살 수 없어요?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먼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이 떡으로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 떡은 상징적입니다. 그 떡은 오늘 우리에게 물질도 되고 명예도 되고 권력도 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은요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은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능력과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떡으로만 산다,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우리가 굶고 말씀만 읽으라는 뜻도 아닐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배신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빵을 준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있으셨습니다. 사단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추긴 겁니다.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그리스도께서 뭐 돌덩이를 빵 하나 만드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바꾼다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이 황폐한데 배를 채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타깝고 비참한 배부름일 뿐입니다. 사단은요 그런데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은 지금 정말로 비참하고 피폐한데도 불구하고 그저 편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붙들려 있으라고 편의주의를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의주의는요 정말로 희생을 요구하지 않죠. 쉽고 편한 길을 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부름이 아닌 단순히 떡을 구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바로 편의주의라는 거예요. 쉽고 편한 것. 사단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저 그냥 먹고 배부른 일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은 건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먹고 배부르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부요함이 진정한 부요함이지 않겠느냐. 진짜 부자는 내 영혼이 부자인 것 그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정 가난한 것이 뭐겠습니까? 정신이 황폐한 거 근데 그저 배만 부르는 거 그게 진짜 가난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일면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러하다고 해서 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며칠 전에 CJ그룹의 장남인가 차남인가가 마약을 들여오다가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보니까 자기도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걸리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요 나중에
그 구속시켜달라고 경찰서를 찾아가갖고, 경찰서인지 검찰청인지 찾아가서 자기를 구속시켜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마음 편하다고.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분한테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 영혼은 영혼이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그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물론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배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피폐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없이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의 말씀 듣게 안 하시면 우리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시험.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하자 사단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를 말합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 똑같은 전제로 시험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래요.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죠. 기록되었으되, 6절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이 아니죠. 네,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했지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을 붙였어요.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힘든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나타나 너를 돕고 너를 구해줄 것이다.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냐. 그러니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그럴듯한 얘기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없는 말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는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으니 이제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쓰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도발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대한 사단의 시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여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밀가루 부르듯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데 무엇을 시험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셔서 너를 도와주신다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 거고, 만약에 네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거를 도발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종종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금방금방 응답되는 분들 계세요? 참 부럽죠.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열에 9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아닌가 봐.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적 한번 베풀어 주시면 되게 좋을 텐데 기적 한번 보여주시면 진짜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우리는요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7절 말씀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하지 말래요. 뭘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꼬집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는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나도 모르게 기적을 바래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성경에 기적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도 갖는다는 거예요. 마치 기적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기적 속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계십니까? 기적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그 마음에는 어떤 심리가 숨겨져 있느냐? 인간이요,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들도 기적을 통해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고난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다면 고난당하지 않고 모든 게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무 섣부른 기적을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존재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먼저 책임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돌려서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는 거, 그게 기적을 요구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거 요구하는 거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모든 책임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삶을 위탁하셨어요. 맞습니까? 청지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삶을 아름답게 꾸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파생되는 온갖 일들을 먼저 우리가 감당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적이 있어야만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저 기적만 바라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기적을 베풀어 줄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하나님 기적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한 가지 중요한 잘못 한 가지 있죠.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꼭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 또 내 삶에 그런 기적들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렇지 않죠. 사단은 너 이렇게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줄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증명이 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도 증명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자체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도록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부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환난을 면케하신다는 말씀이, 그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를 오해하지 마세요. 환난을 면케하신다고 하니까 그 환난이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다 제거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당해야 될 환난이잖아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당해야 될 환난, 그거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지 우리 삶을 편하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있어요. 근데 질문을 했어요.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나하고 어머니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 셋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져줄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딸이 엄마 없을 때 나한테 물어봐요. 아빠,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엄마가 없으니까 딸이 좋다고 그래야죠. 그리고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좋다고 그래야 되고. 근데요, 이 남편이요, 그런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한참 난감한 표정을 짓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어머니부터 건져드려야지. 부인이 좀 불만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세 명이 빠졌으니까 남편이 또 한참 생각하다 할 수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 건져줘야지 뭐. 그랬대요. 그랬더니 속상해서 자기가 이 집에서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따졌대요. 그리고 이게 심각한 고민에서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의사 역시 난감한 표정을 지면서 고민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부인,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수영을 배우세요. 그랬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가 있는데 기적 바라면서 그거를 자꾸 외면하고 또 기적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정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은 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다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세상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이거는 그런 세상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의심하지 말고 그거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으로 갑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을 던집니다.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권세 이런 것들 다 내게 보여주겠다고 그 자리를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청문회 없이 법무부 장관 되게 하시겠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거 감당하겠어? 그러고선 안 하겠지만 거기에 욕심 가진 사람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고민될 겁니다.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뭐 꼭 세속적인 야망과 욕망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공익적인 마음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장 좋은 것들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그런 자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강동인가요? 롯데타워 가장 비싸고 높은 자리에 집을 삼고, 그죠? 제일 높은 마천루 같은데 다 보이는데 다 집을 삼고 모든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요 그 위치만 보더라도 쉽게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또 나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나의 비위를 잘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도 애쓸 것입니다.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죠. 이런 자리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욕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을까요? 뭐 법무부 장관은 그렇다 치지만 뭐 조금 내가 욕심 부릴 수 있는 그 자리들이 그런 있다면 아마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고 너 나한테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제안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거부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처럼 이 제안에 취약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시기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사단이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네 것이 다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거부하셨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탄의 제안에는 뭐가 빠졌느냐면요, 희생이 빠져 있어요. 희생 없이 얻는 결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이룬 것, 그거는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영구적일까요? 희생 없이 이룬 것은요 일시적이에요. 그것은 마약과 같습니다. 잠시 기쁨을 주지만 아무런 의미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뭐로 바꿀 수밖에 없죠?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권세와 능력을 다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였죠?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 없이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 아마 그 권세와 능력을 다 달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구원은 십자가 없이는 안 되니까, 희생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그 과정을 송두리째 다 제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 없는 사명을 숭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